치면서 주님의 나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우리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청명을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인생의 짐이 무겁게 짓눌려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힘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모든 헛수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극복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2025년 된 것이 가끔 어색한데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이제 한 번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곤 하죠. 여러분의 지난 시간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저녁엔가 저희 아내가 저보고 오늘 한 번도 웃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어서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큼이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하루 종일 웃을 여유조차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때로는 무심하게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소중한 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신없이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나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해보는 일은 굉장히 유용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일인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중간 점검을 잘못해서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중간에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간에 멈추어 서서 중간에 평가하고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잘 따라가다가 이제 눈을 돌려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지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순식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출애굽한 상황인데 홍해바다를 채 건너기도 전에 눈앞으로 닥쳐온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중간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믿어서 잘된 일이 없고 형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찾아낸 최선책이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그 땅에서 이전과 같이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중간 평가를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일이야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 실패했다고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세상의 상황들을 향해 눈 돌리게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것과 같은 이런 회의와 불만을 가지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승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의 생각부터 철저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혹은 틀렸다고 결론 내려버릴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주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불성실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에서 이제 발밑에 넘실대는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셨는가?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이고 말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이미 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변화하고 너무나도 자주 혼란스럽고, 그리고 세상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상식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조차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안 된다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결론 내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중간에 평가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보아야만, 정말로 결론이 나 보아야만 그래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오직 믿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그 결론을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역시 안 되나 보다, 역시 그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건 역시도 믿음의 하나이기에 결국 그 안 된다고 하는 믿음대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다운 믿음,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 괜히 어설프게 결론 내리고 중간에 평가하기보다는 지난날에 잊고 살았던 그 감사들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계속 노예로서 삶 자체가 핍박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부당하게 채찍에 맞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고,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제는 죽이거나 혹은 빼앗기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이 모두가 이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이 된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작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중간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경인데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며 그들 스스로가 불신앙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일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이르러서 비하이롯 곁 해변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성경에는 그들이 장막 친 그곳에서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어내신, 그들을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노아는 육지에 닿았을 때 가장 먼저 배에서 내려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이후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의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출애굽의 그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고작 자신들만을 위한 장막만을 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위한 단을 그 누구도 쌓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심중에는 이제 앞으로 자기들 앞에 펼쳐질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분홍빛 꿈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는 땅에 가서 그들은 이제 노예처럼 채찍에 맞고 벽돌을 구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요로움을 맛보며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볼 그런 생각에만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하는, 하나님 믿고 형통하고 잘 되기 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든 평소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떠오르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고 하면 손에 꼽아서 고민해야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늘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처할 때에, 믿음의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과 소망도 마찬가지로 떠올리기 힘들고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오랜 가뭄 가운데 비를 구했던 엘리야는 가장 먼저 오래 방치되고 파괴되었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간절히 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3년 반의 가뭄을 끝내시는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제단이 무너지고 방치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곳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오래 잊고 있었던 그 감사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일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고 계획대로만 무슨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근심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지난날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억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떠올려야 할 그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배가 고프고 혹 지금 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불평하며 약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 평온했던 날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던 그 좋았던 날들이 새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다고, 이전에 강건하고 힘있던 그 시절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은혜의 때였다고, 비록 작은 간증과 소소한 일상에 감사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선 그때 정말로 감사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오늘 내가 곤고함 가운데 있다고 주님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면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박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전 삶이 좋았노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모세라고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위급한 지경에 빠져 있다고 모세라고 다급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가오고 있는 그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는 시선을 외면한 채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응답이 있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나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의 불만 앞에 오늘 하나님은 믿음 없는 백성이라고, 그들을 향해 왜 불순종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앞과 뒤에서 너희보다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내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지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 믿음 없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이전 노예의 삶이 차라리 나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나서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너희가 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겠느냐? 너희가 이전 삶이 좋았다고 아직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다면 내가 말하건대 너희에 앞서서 내가 싸우고 내가 길을 낼 것이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할 때가 한참 지나서 배가 고픈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기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과 놀람과 감동을 함께 경험했을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배는 고파오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그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먹을 것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고작 떡 5개만 들려있는 바로 그 상황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중간 평가를 합니다. 여기 더 있어봐야 계속 배만 골물 것 같고, 애초에 사람들 더 몰리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서 밥을 먹든가 아니면 어디 식당이라도 먼저 가서 우리끼리 먼저 욕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으로 만든 떡과 물고기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중간평가하는 것은 불순종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그 축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설프게 중간에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오늘도 우리의 상식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서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지어다, 차라리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되나 보자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순종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죽을 일이요, 뒤로 물러나도 죽을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여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난감한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는 이미 다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속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장에 그 이스라엘에게 급한 것은 바로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앞에서 인도해 가시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제는 백성들의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그들의 뒤쪽을 단단히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바다로 길이 막혀 있었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다가 갈라져 새로운 길이 나게 그들 앞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놀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앞뒤로 역사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중간평가하고 결론 내리며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결론 내고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의 후렴구 가사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확실히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고난이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십시오. 고난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이 물러가고 그 고난의 언덕을 잘 넘어가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더 단단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그 커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의 분량만큼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그릇이 채워지도록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중간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중간평가 대신 언제나 정말로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나온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앞이 깜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도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떻게 이 나온 길을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섭섭하다고 실망스럽다고 나는 너희를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답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의 진실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앞과 뒤에서 어떻게 행하고 일하는지, 어떻게 앞서 나아가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내는지 너희는 앉아서 볼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볼지어다. 너희도 깨달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건 흔들림 없이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도성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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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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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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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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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중간에 떠나가고 흔들리고 포기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일의 결론을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